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죽음,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잖아요. 그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자신이 이 땅에서 더는 호흡할 수 없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일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데 그 자연스럽다 말하는 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인생이 과연 누가 있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은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 그 존재 자체가 이 죽음에 대해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불청객입니다. 맞닥뜨리기 싫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죽음을 보고 듣게 되고 경험해야만 되는 그러한 참 가련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자연스럽다 말하지만 절대 자연스럽지 않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 이것이 왜 오게 되었는가? 애초에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죽음이 있었던가? 이 세상이 시작한 이래로 죽음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된 것인가? 우리가 그 시작, 그 이유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 없고 누구도 답을 말해주지 않잖아요.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어떤지, 답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죽음이 죄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가 뭐길래 죽음을 불러왔는가? 라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생을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 말씀을 부정하고 거역했을 때 과연 그렇게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왔구나. 죽음이 찾아왔구나.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처음 창조하실 그 시기에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 인생으로부터 그 죽음이 시작이 되어 그가 돌봐야 될 세상 전역에 죽음이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지극히 자연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애초에는 자연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죽지 않았어요. 세상이 이 지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함으로 또 온전한 생명의 길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충만한 생명, 충만한 영광의 그 세상을 향해 계속 나아가기를 인생으로 하여금 명령하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인생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할 때, 그 명령을 거역할 때 인생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단절되어 버렸어요. 서로를 향한 미움이,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인간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쓴뿌리를 내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자신도 복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명하신 땅도 복될 것인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충만하게 경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지으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거역하여 대적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방향으로 하나님 원수가 되고자 했을 때 모든 것이 산산이 다 파괴돼 버리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더니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 비참한 운명에 몰리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가요, 사실 우리 인류의 이야기예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 인생은 결국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으로 가볼까요?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4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서요 11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부터 계속 볼까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대요.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다 알아야 돼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나 죽었으니까 나 끝났다. 나는 이제 흙으로 되었다. 끝났다. 자연적인 것이다. 인생은 그걸로 끝이다가 아니라 성경은요.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갈 곳이 있대요. 영원히. 그의 영혼이 낙원에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음부에 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때까지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쉼을 얻든지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음부에서 고통을 받든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때 부활하여 생명의 부활을 입는 인생이 있어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든지 부활하여 심판의 부활을 하여 심판받기 위한 부활을 하여 몸의 부활을 하여 결국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불못,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간 곳,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간 곳, 사망과 음부마저도 던져지는 곳, 둘째 사망, 이 불못에 결국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첫째 죽음.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다. 죽음은 한 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죽음은 두 번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이. 우리가 자연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크고 흰 보좌에서 기록된 그대로의 심판을 받고 처하게 될 두 번째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하여
영원한 불못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첫 번째 죽음이든 두 번째 죽음이든 맞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는 자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고 결국 죄가 관영한 삶을 살다 마침내 두 번째 죽음,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형벌을 영원히 받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도 그 얘기를 하지 않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죽으면 끝나. 죽으면 끝나. 그 말은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살면 인생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안 죽게 만드셨어요.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목표로 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애초에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 말 듣고 하나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이 되려 하다가 하나님 명령을 거슬러 범죄함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게 하게 된 것이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까지 고되고 슬프고 답답하고 야 지옥이 따로 없구나. 잠깐 즐겁다가 잠깐 슬프고 괴로운 이 날들의 연속인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인생의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이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는 게 참 힘들구나.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를 불러왔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반드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야. 죽음은 끝이야 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가면 인생은요, 자기 죄 중에 멸망하여 그 첫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둘째의 사망에 자연스럽게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지를 알 수 있지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첫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첫 죽음이 죄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첫 죽음을 맞이한 영혼이 음부에서 잠시간 고통을 받게 한대요. 그게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잠시간 붙잡아 둔 거예요. 가둬둔 거예요. 심판 때까지. 누군가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은 바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치소에 들어가요.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가요. 대기합니다. 불편합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옷도 잠도 먹는 것도 자유도 다 제대로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다냐? 아니요. 재판이 열려야 합니다. 재판을 받고 최종 선고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그 죄의 경중을 따져서 감옥에서 그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형벌이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한 값을 묻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으면 끝난다고요? 아니요. 구치소와 같은
영원히 갇혀있는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감금 상태로 고통을 받다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알잖아요. 어떻습니까? 부자가 잘 먹고 잘 살더라.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더라. 그런데 죽었어요. 장례를 기가 막히게 치러줍니다. 거지는 장례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영혼이 어디를 갔다라고 하지요? 음부에. 음부에서 그의 영혼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예,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묵살이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혼은 음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악을 심판하실 때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세상의 악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불로, 과거 노아 시대에는 물로 멸하셨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죽은 자들이 몸의 부활을 입고 그분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이 자기가 한 모든 것을 자기 혀로 직고한답니다. 기록된 책과 대조를 이루어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다 나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죄의 탕감을 위하여, 죄의 용서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부정하는 그 인생은 죄 용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지은 죄를 자기 스스로 전부 다 고백하고 자기가 마땅히 가야 할 곳이 어디인 줄을 알아. 결국 둘째 사망,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인생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분의 형상으로 나는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나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내 죄 속에 살다가 죄를 쌓다가 나는 죽어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낙원에 참여하여 안식을 누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생명의 부활을 얻어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직고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이 땅에서 행한 선한 행위들에 대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성이 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구상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새하늘, 새 땅,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세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요.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생을 소유한 것으로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이, 죄를 품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마지막에 가게 될 것은 최후의 심판인데, 심판에 이른다고요, 이르지 않는다고요? 이르지 않는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사실을 알고서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나는요,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사람.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나의 신분, 나의 지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원수로 멸망받아 마땅한 자로, 죄인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사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나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다, 뒤집혔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원한 영광을 한 몸에 받고 누릴 대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가 유일한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어느 인생도 끝까지 나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그 모든 시간들 주님이 안 보이셔요. 힘들 때나 찾았죠, 우리는요. 돌아보면 없는 것 같고 사람을 살아온 인생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 목자, 보호자,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의지하며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목자이시요, 나의 노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찢기시고 침뱉음 당하시며 온갖 모든 수욕과 고통을 다 기꺼이 감내하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 손꼭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25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너나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지금이 2025년 12월 12일입니다. 예. 서기가 있고 기원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원전 몇천 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어요.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일까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그 모든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요? 25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예?
듣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답니다. 와, 거짓말로 들리십니까? 죽으면 자연스러운 것이야. 죽으면 끝나. 그렇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 그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이 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고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끝날란다라고 하는 것은요, 새빨간 거짓말이고 대단히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부활이 있음을 알고 부활했을 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서 그 부활했을 그때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데, 이런 것 저런 것 들으려 하지 않고 죽음으로 끝이지.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그 말 듣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그 어리석은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주의 말씀에 의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부정해버리고 부활을 부정해버리고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결코 면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심판하는 권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왜요?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친히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 죄에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의 죄를 완전하게 탕감해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최후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 이쪽으로 가, 그리 가야 되고, 그분이 너 이쪽으로 가거라, 이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배웠지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께서요, 인생을 두 갈래로 나누시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요, 한쪽 또 다른 한쪽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시는가 봤더니 이 한쪽의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분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주 앞에 세우고자 애를 쓴 사람, 지극히 작고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영혼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산 인생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 제멋대로 자기 욕망을 쫓아 자기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 남 섬길 줄 모르고 주님의 명령 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 거역하고 자기 위해 살아간 인생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심판의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 정말 그래? 아이, 그러려고 놀랍게 여기지 말래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월드컵이 열리게 될 이 멕시코 그 축구장에요. 주변을 땅을 파봤더니 459의 시체가 발견됐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거기서 시합을 해야 되는데 멕시코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월드컵을 열어야 되니까 이제 경기장을 급하게 지금 이제 짓고 또 가꾸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봤더니 그 과정 가운데 시체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땅 속에서 가방에 들어가 있는 시체가 459가. 경찰이 막 지금 조사를 한답니다. 아마 마약 카르텔 관련해가지고 희생당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신원 확인하고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알 수 없는 죽음이 얼마나 많을까요? 전쟁 한번 벌어지면 여러분, 이 땅 자체가 완전히 파괴돼 버리잖아요. 인간이 만든 무기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예? 얼마나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들이 넘쳐납니까?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인간의 재앙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음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은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그분께서, 세상을 지으신 그분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거짓에 물들이고 거짓으로 아주 깡깡하고 단단해져 버린 우리들의 이 머리가, 사고가, 우리의 가슴이 깨어질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진리의 빛이 우리의 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거짓된 생각을 몰아내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거짓된 마음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창조주시구나, 구원주시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구나, 죽음은 끝난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겠다라는 판단하겠냐 이거예요. 속으면 큰일 납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예요.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사는 자가 복됩니다. 두고두고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과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의 자손이 잘 되고 후손들이 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따라가는 자를 창대까지 복을 주시마 약속하시지 않았냐 이거예요. 주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의 길로 치닫는 그 인생은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00대까지가 아니라 3, 4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저주하시는 걸 원하지 아니하셔요.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기다리고 계시는지, 복되기를 원하시는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랑 속에 형통하기를 원하시는지, 죄에서 속히 빠져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복될 것이고 그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부활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보낸 모든 시간들이 영원한 상급으로 바뀌는 복된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할 때 내가 보낸 그 모든 시간들이 영원한 상급으로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칭찬과 상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냐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볼까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호령,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공중에서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행하시는 심판, 불의 심판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설마 그러려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약속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셔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택하신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도록 그 나라에 참여하도록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 역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주 잘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삶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 삶만이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내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그 삶만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삶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주여 내게 허락하신 날이 언제인지 얼마 지나 알지 못하오나 예수 믿게 하소서. 잘 믿게 하소서. 철저히 믿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사랑을 그대로 행하는 나의 날이 되게 하소서. 이 거룩한 결단을 행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지, 평생을 죄 속에 살다가 죄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인 것을 속이는 가르침들이 너무 많이 있사오니 우리에게 거룩한 분별력 주셔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음을 우리로 확신케 하여 주셔서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모시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의 복음을 위해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거룩한 분별력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